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청함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2절 초반에 천국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비유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 경우는 여러 종류의 그 맛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이 조촐하지 않게 푸짐하게 아주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 옛날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가마솥에는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부지런히 이제 그 음식 나르는 옛날 그 아줌마들 생각납니다. 그래서 막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막 땀 흘려가면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막 날라주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앉아서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포를 푸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도 약간 좀 옛날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서 어떤 임금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 천국 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은 음식들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을 막 푸짐하게 차려놨어도 썰렁하면 사람들이 이걸 먹어주지 않으면 그 잔치는 아마 망한 잔치가 될 겁니다. 음식이 많이 남아서 좋다고 할 그런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 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의 말을 막 주고받고 그러면서 잔치를 여럿이 즐겨주는 것,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마디로 잔치는 좀 북적북적 돼야 되죠. 그래서 간혹 옛날에 이 천국잔치라고 표현하는 그 말들 중에는 이 부흥회를 천국잔치로 비유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막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막 참석하면 더 힘이 나죠. 강사분도 힘이 나고 그래서 이웃교회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막 많은 동네 꼬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천국잔치란 표현으로 함께 북적대며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임금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이제 신부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아멘. 처음에는 그냥 아무나 막 올라오게 한 게 아니라, 아무나 막 불러오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그 청한 사람,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또 율법을, 그리고 지켜야 될 규례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들을 증거하게 했고, 이런 초청들이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기를, 시작.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치 그 3절 말씀에서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초청한 사람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특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많은 지도층들은 끝내 세례 요한을 꺼리고 그를 핍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쨌든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조치를 취하죠.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소, 살찐 짐승,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것. 즉 천국잔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잔치인 겁니다. 천국은, 그리고 천국을 알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 영혼 깊은 곳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것이 복음이요, 또 천국 복음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완벽한 잔치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세상 잔치는 그때뿐이지만 천국 잔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그들은 무시하게 되죠. 5절 말씀을 쭉 보시면 그것을 이제 여럿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관심이죠. 아예 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막 세례 요한이 막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 복음을 전해도 많은, 특히 지도층,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인 예수님이, 당사자가 등판했는데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도 그들은 끄떡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세 번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밭일하러 갑니다. 또 자기 돈벌이 하러 갑니다. 사실 천국 복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잔치를 벌여도 잠시 쉬고 가는 판국에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는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안 먹어도 돼, 여기 더 급한 게 있어. 그게 뭐가 더 급한지를 모르는 거죠. 아주 오만하고 방자한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게다가 네 번째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6절 말씀인데, 여태까지 앞에 있는 것은 뭐 유도 아니죠?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까? 그 헤롯은 막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유아들을,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그 목을 벤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있죠. 또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많은 우리 말씀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7절 시작.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 이후에 AD 70년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회파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짐으로써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성취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이제 새로운 또 초청이 있게 되죠. 기존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콧방귀도 안 끼고 게다가 그 심부름꾼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는 처음에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그 나란한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안 못 보는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 즉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초청의 범위와 벗어난 사람의 기준을 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도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초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잔치 분위기가 나죠. 잔치 자리가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보통 잔치가 이렇게 시작되고 무르익다 보면 과거에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오늘은 임금이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 이제 인사도 하고 또 주변도 둘러보고 이제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임금님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상황을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과거 그때 당시에는 잔치에 오게 되면, 특히 왕의 잔치에 오게 되면 그들에게도 예복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냥 막 오라 했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왔어도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임금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 예복을 제공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주어진 예복을 입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임금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죠.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남들은 다 입었는데 당신은 어째서 예복을 왜 안 입었어? 바로 임금의 초청한 임금의 기준이 있는데, 예복을 입는 게 임금의 기준인데
유독 그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뭐 그냥 먹고 가면 되지, 조용히 먹고 가면 되겠지, 자기 기준을 적용한 거죠. 자기만의 편견, 자기만의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도 엄연하게 초청을 받은 그런 귀한 손님인 거예요. 그것도 임금으로부터. 그렇으면 거기에 맞는 격을 갖춰야죠. 물론 그의 신분이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금이 다 준비하고 예복까지도 준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청객처럼, 사실은 초청을 받았지만 실상은 불청객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치 가라지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불법 행악자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학교에 보면 꼭 그 말썽장애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 쉬는 시간에 보면 어제 내가 말이야 결혼잔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가족도 아니면서 가가지고 이제 몰래 얻어먹은 얘기, 그런 얘기들 이제 꾸러기들이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 막 잔치집이 막 어수선하면 엉뚱한 사람이 껴가지고 몰래 이제, 아니면 또 뭐 너스레를 떨면서 먹고 가는 일도 있죠. 진짜로 축하하러 온 사람이 아니죠. 또 어수선한 틈에 심지어는 그 축의금을 또 슬쩍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초청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초청객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불청객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그리고 그에겐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거기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죠.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간에 그 손발을 묶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여겨지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이 말미 부분은 또 최후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다 다시 입고 오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제 등불 기름 이제 구하러 가자, 이미 늦은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천금 같은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지는, 즉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지옥 형벌,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도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쉽게 말해서 교회에 그냥 출석만 했다고 하이패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이패스를 꼈어도 그 안에 잔액이 없으면 삐삐삐 소리 나서 더 골치 아픕니다. 후처리하려면 다시 송금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시 송금하면 되긴 하지만 천국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호산나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을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또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떠올려 봅니다. 그들 중에는 계속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혀 엉뚱한 길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다녔던 분들도 뭐 사정상 이사 가거나 해서 다른 교회에 옮긴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을 떠올려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분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택함, 청함을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택함을 받은이라고 안 그러고 자세히 보면 택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택함이 중요한 것이죠. 택함을 입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입었다 하니까 마치 이 옷을 입은 것과도 그 느낌이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야 될 첫 번째로 제목 시작, 의복을 준비하자.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은 바로 의복이 준비되어서 그 의복을 잘 입고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면장님이 초청을 했어도,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 동네 잔치, 그런 데서 그런 귀한 잔치, 결혼식이라든지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 찍찍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은 좀 차려입고 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라도 그래도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을 입고 가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풍습대로면 왕의 잔치에서 옷까지 예복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안 입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좋은 옷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입을 마땅한 옷이 나에게 있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 있어요. 필수 의복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에게나 가능한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선포받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참 하나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게다가 옳은 행실로 이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행실까지도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행실로 연결될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그런 의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옷차림이 완성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목 택함 시작. 택함 입은 자 여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다면 초청된 자는 많은데 과연 누가 택함을 입었을까? 그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 사람이 진짜 택함을 입었나?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호산나 교회를 거쳐간 신명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옛날에 교회 문턱 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택함 못 받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 일생을 주님을 위해 불사를지 그건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택함 입은 자인지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누가 택함을 입었는지 판단할 사명이 우리에겐 없고, 우리는 대신 부지런히 임금님의 명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알리고 만나는 대로 그들을 데려올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 그 사명을 되새겨 봅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 말씀의 종들이 데려오지 못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비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데려올 사명이 있고 또 기왕 데려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혹시 저 사람들이 예복을 잘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우리 새신자, 초신자들은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잘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쑥스럽더라도 꼭 안내 위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쑥스럽더라도 낯선 사람 있으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귀한 영혼이구나, 내가 좀 배려하고 인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복을 잘 착장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할 일을 다 하고, 우리가 물가로 데려다 줬어도 마시는 건 그 사람들 몫이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도 택함 입은 자에 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청함. 시작. 청함 받고 택함 입자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을 비롯한 어떤 선지자들, 그들을 비롯해서 그 선지자와 예수님을 불신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청함 받았지만 택함 입지 못한 자들, 바로 당시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늘 핍박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도 불신했던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나름대로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 옷을 입기도 하고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유의 어떤 외모가 풍기는 모습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옷, 즉 공의와 겸손과 사랑의 옷을 그들은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에게 보입니다. 그죠? 나에게 보입니다. 근데 남에게는 더 잘 보입니다. 저도 거울을 봐야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거울을 봐야 알지만, 나에게도 보이지만 남에게는 더 잘 보이는 게 바로 옷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입은 옷이 바로 어떤 옷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진에 경우는 저 앙드레 김 옷이거든요. 그 앙드레 김이 만든 옷은 사람들이 볼 때 앙드레 김 풍이구나. 또 그 외에도 여러 브랜드 있죠. 샤넬, 베르사체 등등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건 누구 작품이겠구나,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볼 때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이 입은 옷, 저 호산나 교회 아무개 성도가 입은 옷은 예수님께 영향받은 옷이네, 예수님 작품이네. 이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예복,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옷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저 인간, 저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주로 그럴 때는 인간이라고 하죠. 아, 저 인간은 교회 문턱은 막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하는데 행색은, 하는 말과 행동은 여전히 마귀 작품이네, 마귀 자식이네. 이러면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죠. 우리 모두 택함 입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택함 입은 자로 천국 잔치를 풍성히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주의 모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막 풍성한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삶의 예배로 확대합시다, 아멘 해놓고 오후에는 세상에 나가자마자 엉망진창으로 말하고 살면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그 오만하고 이중적으로 살다가 말씀의 종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랬던 많은 어리석은 자의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초청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초청받았다고 다 택함을 입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나는 택함을 입었음을 믿고 그에 걸맞는 모습들,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택함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행실을 닮은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들의 고개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